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몬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리이다. 아멘. 학창 시절에 참 많이 쳐다보며 공부하던 책이 있는데 홍성대 선생님이 지으신 수학의 정석입니다. 저뿐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이 책과 씨름하면서 수학 공부하셨죠.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여러분, 사실 모든 일에도 정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의 뜻을 사전에 한번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물의 처리에 정하여져 있는 일정한 방식, 정석. 반대말도 옆에 나와 있던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말인지 몰랐는데 반대말이 야매, 일본 말인 줄 알았거든요. 야매가 있고 또 품위 있게는 뒷거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라도 야매로 배우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정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매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복음의 참맛을 알 수 없고 오늘 이렇게 나누어질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나누어지겠지만 야매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이 무엇인지도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도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신앙생활의 정석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걱정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걱정이죠. 이스라엘을 걱정하는데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걱정해요. 신명기 9장, 신명기로 보실까요? 31장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이 걱정대로 이스라엘은 순종보다는 거역이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그들은 참 성실하게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안락함과 쾌락과 경제적인 이득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미사역으로 막 치장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옳은 말해도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안락함과 쾌락과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 이 면에서부터 유혹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사사들도 나중엔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사사기 말씀 보실까요?
2장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해 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에만 무려 400년 동안이라 이런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건져 주시기를 반복하세요. 마치 사람이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사셨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그렇게 반복하며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들이 원했던 건 안락함이었고 쾌락이었고 경제적인 이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이고 그 현상을 낳았던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당대에만 잠시 고마워하다 하나님 앞에 살다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갔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면에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선은 어렵고 죄는 쉬워요.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건 결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고 나서 후회하든지 하는 거지. 바울은 이를 죄 아래 팔린 상태라 그래요. 로마서로 보실까요? 7장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들을 자꾸만 행하고 있는 거. 양심에 찔리지만 숨어서라도 죄를 짓고 가끔은 작정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체예요. 누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한탄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18절부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라도 이와 같은 자기의 죄된 실체, 타락한 본성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는 결정하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뒤에 참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정말 교묘하고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냐면 그 변명 내지는 합리화는 원천적으로 우리의 회개를 막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운 분들, 알게 된 분들, 은혜를 받았던 분들, 깨달음이 있었던 분들은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성경 지식 없는 게 낫죠, 그분한테는. 자기 밭에 물대기라고 하는 뜻의 아전인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전인수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죄 자범죄 막 얘기하면서 원죄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여러분, 원죄의 핵심 내용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조차도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앙도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려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거친 사람은 거칠게, 얌전한 사람은 얌전하게, 신앙도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대표적으로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1번으로 아합 왕을 꼽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그는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인,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시돈 왕의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그 여인이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상한 바알의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그는 고상하기는커녕 잔혹하기 그지없는 여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름처럼 바알의 전도자가 되어서 마치 집단 개종시키듯이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간 여인이에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경제는 장인어른 시돈왕 엣바엘 덕에 초호황기를 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호황과 우상 숭배가 던져주는 그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불리는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꿈을 꾸는데,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계속되게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딸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이제 끝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인 길르앗 라몬을 되찾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장인어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말을 하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막 한참 하고 출전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죠. 출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뜻을 구합시다.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400명에게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냐 물어요. 그때 모인 400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읍을 왕에게 넘기시고 승리하게 할 것이니 나가 싸우라고 이구동성으로 응답을 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동원된 사람들의 조작된 그 자기적인 느낌이 임을 여호사밧이 강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물어요. 지금 모인 사람 여호와의 진짜 선지자 아니란 뜻도 들어있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요. 다른 선지자가 있냐?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 지금 있는 모인 사람 물을 만한 사람이면 못 된다는 얘기고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아합의 대답이 다음과 같아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도 알아요. 북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 남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는 미가야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아합 왕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 남은 미가야를 아합은 미워한대요. 왜요? 자기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던 400명의 사람들이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위로 주고 격려하고 힘주고 된다 그러고 긍정의 힘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왕의 기나 즐겁게 해주는, 왕의 마음이나 즐겁게 해주는 영적인 기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적응돼 버린 아합,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들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는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 선지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어요. 그는 진리에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그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 자기의 욕망을 달래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를 두고 아전인수의 신앙이라 그래요. 아합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서 불러온 진짜 선지자 미가야,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던 신하들이 노중에 미가야에게 말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승리할 거라 예언했으니 당신도 좋은 예언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그 말 아닙니까? 미가야가 도착했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대해서 물었겠죠. 미가야가 말해요. 전쟁에 승리할 거니까 나가시라고. 그런데 그 태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비아냥거리도 됐겠죠.
미가야의 태도에 더 화가 난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미가야를 다고칩니다. 그때 미가야가 진짜 예언을 해줘요. 진짜 예언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 니만 죽는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그것 보라고. 이 사람은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라고 화를 내요. 그러자 미가야가 좀 더 자세하게 아합을 말리기 위해서죠. 아무리 미워도 미가야는 아합을 살리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거짓 영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꾀어서 왕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전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400명 모인 선지자들도 화가 나고, 우리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니까 아합도 화가 나고, 선지자들은 미가야 뺨을 때리고 아합하고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그리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썩은 음식, 썩은 물만 주라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만 주라고 하고 전쟁을 떠나버립니다. 아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가 참 선지자인 건 아니까. 그래서 아합이 꾀를 부립니다. 여호사밧에게 왕의 갑옷을 입히고 전쟁을 지휘하라고 해요. 자기는 낮추고 여호사밧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이거 속임수죠. 여호사밧을 마치 일본의 카게무사처럼 자기 대신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병조로의 옷을 입고 출전합니다. 순종은 못하겠으나 겁은 나는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저 멀리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람 왕, 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아람에서 제일 실력 있는 30명의 장군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려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벌어져요. 왕의 명령을 받은 아람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장군들이 다른 싸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왕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싸우다 안 돼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람의 장군들이 보니까 그 왕이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헛심 쓸 필요는 없으니까 포위를 풀고 아합을 다시 찾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22장 3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죠. 어느 병사가 무심결에 화살 하나를 쏘는데 그것이 아합 왕에게 정확히 맞아요. 그것도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을 이어붙이기 위해서 꿰맨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 꽂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때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상을 입으니까 겁도 나고 해서 나를 이 전쟁터에서 빨리 나가게 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 그 30명의 장군에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30명의 장군들이
아합 왕이 병졸 옷을 입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합 왕이 돌진을 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상당한 아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30명과 싸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녁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점점 아합은 지쳐가겠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전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합이 탔던 병거에 아합의 피가 가득히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라 믿고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앞에서 어떤 꼼수를 부리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성취되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일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기를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를 모욕한 아합은 처참하게 전사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탔던 병거의 고인물을 들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제일 처참한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하지 말래요. 반대로 사람이 하기 싫은 것들은 자꾸 하래요. 구약의 율법이 총 61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이 365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 정언명령이 248개.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날 문득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실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만이 사람이 만든 신앙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은 태생적으로 만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성경의 내용만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를 말할 때에 즐겨 쓰시던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8장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만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언어 습관이 하나 계셨는데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인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만들어진 신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를 위해 공포를 조장하거나 쾌락을 던져주거나 안전을 보장해주거나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자기가 사람인 것을 강조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본인이 유일하고 진정한 단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정말 애쓰셨던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정석을 깨닫습니다. 아전인수가 아니라 신전인수로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석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율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명기 10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율법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뭐하면? 지키고 나면.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CCTV가 생활화된 시대입니다. 가정에도 있고 어린이집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어디에나 길거리에도 CCTV가 있어요.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CCTV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던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바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정말 잘생겼, 예쁘고 엄마가 라헬이니까. 그런데 이 보디바르의 아내가 어제 가버나움 청년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우리나라 제일 잘생긴 연예인이 있다고 그러던데 뭐 이재명보다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제가 그래서 어제 얼굴도 찾아보고 또 비율도 끝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전신 사진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정말 잘생겼더만요. 키도 크고. 보디발 장군 할 때 장군이라는 단어가 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날 부잣집에 시집 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네. 남편이 돈도 많고 힘도 센데 환관이니까. 그렇게 살던 보디발의 아내 집에 차은우? 차은우 맞아요? 차은우 맞죠? 차은우 같은 사람이 노예로 왔네. 얼마나 이게 말이 되나 좋았을까? 그 성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매일 유혹하더라. 매일 유혹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겁탈하듯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옷 뺏기질 정도로. 그때 요셉이 한 말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말에서 한 가지 느껴지시는 것 있죠? 그는 사람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지,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도가 요셉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총리 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생 평생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의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제 아버지마저 죽었으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다른 사람이 이제 눈치 안 보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형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질려 사색이 된 형들을 요셉이 찾아가서 하는 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창세기 50장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끝까지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방 나라에서 최고 높은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은 또 달라요. 다니엘은 총리로 있으면서 정적들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사자굴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요셉은요, 희한하게 하나 있어요. 적도 없어. 요셉은 총리하는 동안에 적도 없어요.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갔을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 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적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론 요셉도 어릴 때에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채색옷 혼자 입고 혼자 힘든 일 안 하고 어려운 일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럴 때에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고자질하던 어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엄청난 고난들이 그를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 근데 이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이어 막 여러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렵게 하면 여러분 생각할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늦어. 그리고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른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지금 바꾸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고,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난도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기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빨리 옮겨질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되는데, 정말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어서 시작되어지는 것, 그 되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일상으로 돌아가 주어진 삶을 사셨고, 이번 주도 일상으로 돌아가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사시겠죠. 어쩌면 지난주와 별다를 것이 없는 시간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단단히 박힌 못처럼 내 중심의 시선이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옮겨가기를 소망하시고 도전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의 정석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정석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성장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의 정석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